네, 이 시간 원주 제1감리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죠. 권용조 목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했었는데 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특히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이 정말 많이 바뀌어 있어요. 청년들, 특히 청년들도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많이 개념이 바뀌어져 있어요. 뭐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오히려 예배에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고 네. 무너져 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냥 예전에는 당연히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거고 주일날 예배는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요즘 청년 공동체들 예배 인원이 많이 줄어 있다고 하는 교회들마다 보면 코로나 이후 정말 급격하게 그런 맞아요. 상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한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된 거이긴 하지만 오늘 그 예배가 우리가 청년들이 아니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고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예배 부분은 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특히 예전에는 우리는 당연히 드려야 돼라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야 그냥 온라인 컴퓨터로 예배 드려. 너네 원래 그랬었잖아. 코로나 때 그랬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 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야 그거 한 번 빠지면 어때.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가족보다 중요해?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얘기. 너 나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친구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 친구가 사귀던 친구가 나 위해서 한 달에 2번도 아니에요. 반반도 아니에요. 한 번. 3번은 내가 다 인정해 줄게. 그러나 한 번은 나를 위해서 좀 빠져줘. 네.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럼 한 번을 빠져도 되느냐. 그런데 결론은 답은 안 된다예요. 예배는 타협될 수 없다. 온전한 예배는 타협되어지는 게 아니다. 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질문 청년들이 많이 저한테 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는 것과 그러면 예배당 나와서 드리는 게 뭔 차이가 있느냐.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거죠? 이렇게 묻거든요. 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되죠? 이런 질문 하시는 게 어딨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니, 일반적으로. 너무 뭐 신학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듣는 분도 별로 그런 대답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네. 교제 시간? 교제의 시간. 예, 그것도 맞는 얘기죠. 원하시는 맞아요. 답은 아닌가? 네. 아니, 대부분 그렇게 많이 대답을 하니까요. 네. 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맞는데 저는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 맞는데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네.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그 예배는 타협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보통 요즘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잘못 오해하고 계신데 특히 예배당에 가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요? 뭐냐면 예배당에 딱 가면 우리가 회중석에 앉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강대상이 있고 거기에 찬양팀이 쓰고 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당의 세팅이 회중들이 뭔가 본인들이 관객
입장에서 앉게 되는 모양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뭔가 내가 이 공연과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책 있잖아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 네. 예배를 통해서 잘못 오해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서 나를 은혜받게 해봐. 그렇게 지금 예배를 오해하거든요. 내가 예배에 가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를 감동시키고 은혜를 줬으면 좋겠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게 결국은 주체가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관람자처럼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잖아요. 스스로가. 오늘 예배는 이랬어. 오늘 예배 은혜가 없었어. 오늘 예배 설교는 지루했어. 오늘 찬양팀 왜 이렇게 픽살이 났어. 이야.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에서. 네. 예배는 내가 그 자리에 나와서 원래는 그 회중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쪽에 와 있어야 돼요. 그 강대상 쪽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이 삶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벌써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내가 선택하게 되고 예배에 대한 기준을 내가 긋게 되고 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다. 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네. 안식교 같은 데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하잖아요. 너네들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맞아요. 네. 그죠? 근데 어떤 청년이 그걸 듣고 와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마이크에서 약간 좀 멀어지실래요? 네. 굉장히 소리가 큰가요? 공격적이세요.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 안식교나 그 유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왜냐하면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을 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시작하잖아요. 월요일로 생각을 하잖아요. 주일이요. 그죠? 근데 시작은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일부터 시작되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안식일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나 이런 데서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너네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청년들은 달력을 보면서 우리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생각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맞아요. 주일이 안식일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잘못된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다고 가정하면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네. 답을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했냐 말씀하셨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완전을 이루고 그 완전을 고백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미완성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그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야 만약에 너가 레포트를 쓰고 있어. 레포트를 쓰고 숙제를 하고 있는데 숙제를 막 하다가 토요일 저녁까지 막 했는데 다 못했어요. 주일날 요거 좀 더 하면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그걸 다 끝내는 게 중요하겠니?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교회로 나오는 게 중요하겠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주일날 요거 다 끝내면 월요일날 깔끔하게 학교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뭐냐면 내 삶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네. 내가 세상에 이런 것들이 미완성적인 것도 있고 불완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내 마무리되지 않은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에게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완전을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지키느냐? 예전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한 가지, 우리의 구원과 완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을 이루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 첫날을 주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제 완전하게 회복시키셨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이,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 신약에서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안식에 다 이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안식의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틀어졌던 우리들이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불완전했던 그 관계가 완전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부활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완전을 고백하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한 주 동안 뭔가 찝찝하지 않으려고 뭔가 그런 거 있거든요. 교회 안 나갔고 한 주를 보내면 뭔가 사고 당할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고 이건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완전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는 그 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완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주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완전을 고백하는 그 하루의 시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게 진짜 예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된다면 예배는요,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3주는 드리고 한 주는 안 드렸다? 이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네. 그래서 예배는 절대 타협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예배고 그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되느냐 집에서 드리면 어떠냐. 어떤 친구 이렇게 요즘 제가 신방하다 보면 교회 장기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그럼 그런 친구들 연락해보면 어떤 대답들이 있냐면 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뭘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 온라인 예배 아니면 저희 뭐 교회 온라인 예배를 정말 열심히 더 신실하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차라리 그 친구 말에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당 가서 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제 방에서 컴퓨터 갖고 정말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게 맞겠어요? 와.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배당을 가야죠. 저는 그랬어요. 야, 예배당 와서 조는 게 더 바람직한 거야. 제가 이랬어요, 심지어. 예? 제 마음과 중심은,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정말 신실하게 매주 예배 드리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잘못돼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컴퓨터에서 왜 드리고 있냐 했더니 이런 얘기해요. 더 집중이 잘 된다. 또 하고서 제가 뭐 해야 되는데 훨씬 시간 절약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까지 갔다 오고 나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 그 시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예배만 드리고 제가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대요. 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다. 아. 넌 그러면 예배를 너의 상황에 맞춰서 드리는 거 아니냐. 예배는 우리의 상황에 맞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찾아 나가는 발걸음을 옮겨가는 조금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 장소를 구별하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게 다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왜 꼭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어디를 그쵸. 가야 네, 되면 맞죠. 거기에 있는 교회 찾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런 생각도 맞아요, 있고. 예. 너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네. 얘기했어요. 똑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경우와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디 가 있어요. 정말 오고 싶은데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핸드폰이라도 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거기서 간절하게 드린 예배. 두 개가 똑같이 핸드폰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네. 중심은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것은 바로 후자인 거죠. 그렇네요.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지금 모니터 앞에 서 있다면 왜 모니터 앞에 서 있는지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어떠한 핑계를 대고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 포장지가 벗겨졌을 때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 내가 뭐 불편한 마음이 예를 들면 제가 교회 가면 불편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불편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거 만나면 불편해서 예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그냥 당분간은 교회 안 나가고 핸드폰에서 예배를 드릴게요. 맞는 것 같지만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밀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은 벌써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네. 예배는 하나님의 완전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서는 노력, 서는 결단, 이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완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당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다 타협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흐트러져요. 남자친구 한 달에 한 번만 빠져라.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을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네. 그 친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거든요. 좀 더 지혜롭게 갈 필요는 있겠죠. 무조건 너 안 돼. 뭐 너 무조건 교회 나 따라와야 돼. 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지혜롭게 우리가 풀어갈 문제이긴 하지만 네.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너무 아니에요. 제가 강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아니요. 이건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김장을 막 하고 있다가 김장을 막 아침에 일찍 금방 깍두기 다 담글 줄 알고 아침부터 새벽같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좀 미뤄졌어. 이게 거의 다 됐어요. 그럼 권사님 이거 뭐 정리하고 하려면 도저히 예배 시간 드릴 수 없어서 핸드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켜놓고 TV를 켜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내게 우선시되고 내 삶이 먼저 되어지는 예배? 네.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완전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다가도 끊고 하나님의 완전 앞에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 그리고 내려놓고 손을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 수 있는 것, 이게 안식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좀 드려야 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언제나 늘 그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체가 되고 무엇이 가장 맨 앞에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게. 그래서 네. 뭐 기회가 되면 오늘 이 매번 예배를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로도 이어가면서 이 예배 얘기를 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안 끝나요? 아니 뭐 다른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본질을 좀 더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럼 다음 주도 혼나야 되네요. 아니, 다음 주에는 혼내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 이 시간 네. 또 이어서 한번. 다음 주는 네. 우리가 예배를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의 마음 자세. 네. 저는 아까 목사님이 제가 생활하는 거를 보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네, 지금까지 원주 제일감리교회 권용주 목사님이었습니다.